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월 22일 온라인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무신 가정,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감동, 내주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지혜롭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열매 맺는 귀한 3월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홍천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란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또한 최대한으로 사람을 만나지 않고 만나더라도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서로가 대화를 하는 것이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하여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가 멈춰지고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성의 수요일,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매일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나누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의 죄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새로워졌음을 기억하며 보내는 이 시기입니다. 부활을 함께 준비하는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일 및 수요일 저녁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 방송 홍천으로 검색하신 후 들어오셔서 접속하시면 함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중보기도실은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관 2층에서 1일 1인 릴레이 기도를 진행하고 있는데 기도자가 되어져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또한 대통령과 지도자 함께 코로나 대책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 또한 우리가 내오는 중요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중보 기도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가 4월 5일까지 드려지기로 강화 사계지방 감리사님들이 모여서 결의하였고 홍천교회 기획위원들도 이렇게 결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과 또한 함께 만남을 자제해서 어서 속히 코로나 확산이 멈춰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없는 가운데 우리의 영성 관리는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매일 큐티로 제가 모든 본문에 대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본문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댓글로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했고 이 부분에는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라고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카톡이나 SNS를 통하여서 함께 할 수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이렇게 신기의 문명을 사용하실 수 없는 관계로 매일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시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계좌를 알려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헌금 계좌를 농협의 계좌를 열려진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면 재정부에서 함께 수납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입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과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로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머문 자리에서 기도하지만 역사는 성령께서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믿어지게 됩니다. 중보기도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것이 중보기도임을 기억하며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주에 한마디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드러내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말이나 알물 넘어 행함으로 열매를 증거할 때가 된 것입니다. 신앙은 말이 아닌
행함입니다. 바른 행동은 주변 사람을 안심시켜 줍니다. 하여 위기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표현은 반경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뒤따릅니다. 위기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분위기를 바꿉시다. 아멘.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드러내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말이나 알물 넘어 행함으로 열매를 증가할 때가 된 것입니다. 신앙은 말이 아닌 행함입니다. 바른 행동은 주변 사람을 안심시켜 줍니다. 하여 위기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표현은 반경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뒤따릅니다. 위기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분위기를 바꿉시다. 아멘.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오늘 주실 은혜를 삼하며 이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 새 생명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중요한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이 시대에 요청하시는 바 돌이켜 회개하라 말씀하실 때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썩어져가고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빛과 소금된 일을 찾을 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고백하며 주님 전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의 심령에 거룩함을 덧입혀 주셔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이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헌신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준비하고선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되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듣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는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 증인이 되는 아버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나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로 다가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문제가 있기에 신음합니다. 감당할 수 없기에 고통 속에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넉넉히 감당함으로 증거가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존귀하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모임과 연합 예배가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손길을 통해 온전히 회복되고 재개되길 기도합니다. 흩어진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가족 안에 감사의 나눔이 시도되고 꽃피어 나가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묵상하며 주님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느끼며 교우와 이웃을 살피고 사랑을 전하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과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내 나라 나만을 위하는 마음에서 배려하고 돕는 마음과 지킬 것을 지켜나가는 마음과 행동으로 이 위기 가운데도 웃으며 감사할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본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 위에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중히 여기며 힘을 얻고 지혜를 구하는 이들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시고 소망을 이루며 영광 돌리는 한 주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픈 이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회복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5장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의원으로는 한성자 권사님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께 드린 예물 봉헌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이 여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울타리 가운데 우리가 인도되고 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그동안 우리들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총과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상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평범했던 일상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요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여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방 안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없고 가족끼리 모여 하나님 앞에 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일주일에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섬기고 서로에게 헌신하며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우리의 삶에 열매 맺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과 복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진 손길처럼 일주일의 삶도 하나님 앞에 다시금 헌신하오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을 두르게 하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아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라는 곡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다고 하면 우리 일주일의 삶은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냄받은 자리, 부름받은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으로 보내셨으니 가정에서의 우리의 역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여호와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이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저의 속도에 맞춰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 코로나가 아무리 맹위를 떨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힘이 우리 안에 내재되고 그 힘으로 이 어려움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는 봉천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살펴보니 시련을 넉넉히 이기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 감당치 못할 경우에는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 시련을 통하여 넉넉히 이기도록 해주신다는 의미는 또한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데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을 만나고 있지만 이 코로나의 질병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벗어날 길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없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방콕하여서 방에 갇혀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 면전 앞에서는 코람데오의 시간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말씀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방콕하여 하나님 면전 앞에 선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신앙이 드러납니다 라는 제목을 정하여 봤습니다. 여러분, 좋을 때는 모릅니다. 누가 착한 사람이고 누가 바른 사람인 줄.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되면 사람들의 반응, 자세와 태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12일 저녁 6시 40분 석계역에서 어떤 34세의 젊은 남성이 무빙워크에 침을 뱉어서 바르며 지나가는 것을 함께 거닐던 주민이 목격했습니다. 코로나 의심 환자인데 이 의심 환자가 나만 걸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무빙워크에 침을 발랐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코로나가 더 크게 확산될까 많은 두려움을 겪고, 또한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멘붕에 빠진 석계역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며, 어려움을 만나면 이 어려움에 항상 바른 반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역반응도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태국에서도 엘리베이터에 한 젊은 청년이 자기 손에 침을 뱉어가지고 그 손에 묻은 침을 각 층의 버튼마다 누르고 사람이 잡는 손잡이에도 다 묻혀서 코로나가 확산되도록 하는 행동이 CCTV에 잡혀서 온 세계에 그것이 알려졌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한 명, 두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널려 있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역반응으로 오히려 모든 사람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안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벗어난 영역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인가 살펴보면, 이들에게는 하나님 영역 바깥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반응, 온전한 반응을 우리는 순종이고 헌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역반응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고통당하도록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역반응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임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온전하게 바른 방향,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많지 아니하고 적고, 역반응, 나만 옳고 나만 잘났고 내 생각만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모여져서 이 사회를 구성하고 이루고 있기에 우리의 인생은 문제투성이 아니입니까? 오늘 어려울 때 신앙은 드러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 아닙니까? 이런 신앙인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방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이때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오는 기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바로 관계가 회복될 때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이제 12절까지 살펴보니,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가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잘 따라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뒤에는 모든 기마 병가를 이끈 이집트의 모든 군사들이 그들을 도륙하려고 쫓아오자 공포에 휩싸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니 이 어려움 가운데 그동안 속에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납니다. 불평과 불만입니다. 환경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삶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환경과 형편만 바라보고 지금 나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것이 불평과 불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으로 일관할 수 있는데,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러할 수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입니다. 절망 가운데 희망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의 반응과 표현은 어떠해야 합니까? 불평과 불만으로 이루어져야 됩니까? 이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고백하며, 옆에 사람을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가 있으니 이 어려움은 속히 지나갈 것이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날이 이를 거야 하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절망보다는 희망을, 불평과 불만이 아닌 돌이켜 회개하며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긍정의 표현, 이것이 이 어려움을 만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뜻하시는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여러분, 남에게는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가장 못합니까? 사랑하는 가족에게 더 잘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누구보다도 친밀하니 누구보다도 사랑하니 더 잘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공공의 모임에서는 그런 척하며 그렇게 살아왔지만 실상 가족과 함께할 때는 막무가내 언행을 일삼았던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의 삶의 선택이고 반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싶다 하지만은 실상은 내가 주인된 삶의 선택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뿐인 신앙, 아는 것뿐인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의 뜻대로 나의 인도함을 따라 행동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이제는 함께 모이는 것이 금지되었고 가족끼리만 모여야 되는 가장 작은 천국인
가족끼리 모였을 때 가족에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며 살라는 것이 오늘 이 위기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들어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그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반응이 달라지는데,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은 두 번째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기는 닮되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제자로 세워지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왜 문제투성이라고 얘기합니까? 감당할 힘이 없어서? 감당할 수 없으니 작은 문제도 큰 문제로 비화되고 큰 문제는 모두를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이 문제 속에 우리는 짓눌리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끼리 모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가족의 구성원으로 서로에게 갑질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가족의 구성원으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할머니는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로서, 아들은 아들로서, 딸은 딸로서 서로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기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며 그리고 기도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시간,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신 시간임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프라인 예배가 중지되고 온라인 예배가 드리게 됐을 때 제일 먼저 아내는 저에게 속상함을 표현했습니다. 이제 막 모여서 함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모임을 중지하다니,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더욱 힘을 주어야 되는 시기라는 것, 그 고백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속상함을 표현할 때 제 마음도 함께 불편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응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채 지나기 전에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바쁠 때 평상시 기도가 무엇인지를 돌아봤어요. 가족과 함께 넉넉한 시간, 여유 있는 시간, 밥도 함께 준비하여서 상을 차려서 먹고 그리고 담소도 나누며 여유 있게 시간을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내 안에 있었고, 그런 시간을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이 바로 그러한 시간인데 왜 나는 이런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왜 속상했는지 미안해요. 그리고 여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니 우리 가족끼리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며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한번 빚어가 봐요 라고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의 시간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만두를 빚어서 나누고 약식을 빚어서 나누고 또 만두를 빚고 또 약식을 빚고, 어제 저녁은 또 나눠주려고 약식을 3번째나 했는데 여보 나 잘하지? 이제 전문가가 된 것 같아 라는 저의 반응. 작지만 나눌 수 있는 마음, 풍성해지는 마음이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가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인 것 같습니다.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자세요, 태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고 순종이고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것은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에 너 제자됨,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는 기회를 삼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제안하고 계십니다. 하여 제자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려운 환경과 문제를 만나면, 난관을 만나면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환경과 형편만 바라보던 사람에서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오늘 내가 선 자리, 우리의 주변의 환경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 그가 제자 아닙니까? 그러면 제자는 누구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손길이 있는 곳, 주님이 죄인들을 향하여, 병자들을 향하여, 천한 자들을 향하여 찾아간 것처럼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그 사람을 섬길 기회를 얻은 것, 그것이 바로 제자됨을 이루어가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지루함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세 번째, 열매 맺는 신앙, 하늘 상급을 쌓는 신앙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열매가 없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는 시리에 빠지고 힘을 잃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말뿐이고 실상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새 생명 얻은 것처럼 이제 나를 통하여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 새 생명, 새 힘을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얻을 기회입니다.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때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상대방의 온전한 반응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헌신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내가 생각한 것만큼 돌아오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뭐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맞춰갔기 때문에 상대방에 따라서 내 기분이 업다운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반응이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증인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누구를 향한 증언입니까? 주의 백성을 향한 증언입니다. 하나님 울타리 안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열매를 보게 하십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살펴보며 코로나19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시면 돌이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로 하나님 면전 앞으로 부르셔서 빚어가시는 시간.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냄을 받은 가정에서 구성원과 함께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놀고 싶은 거 다 노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을 이루게 하여 내가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일어나는 시간, 함께 준비하는 시간, 함께 누리는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힘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가정이 무너져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나의 방법,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어려울 때 신앙이 드러나는 것처럼
이 어려울 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서 매일매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반응을 보여 제자됨을 완성하고 결국 열매 맺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일상에서 경험하는 삶이 되어 은혜의 동산인 가정을 이루어가는 가정천국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시편 91편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물 것이다. 나는 주님께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정녕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 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 주실 것이다. 주님이 그의 깃으로 너를 덮어 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방패와 갑옷이 되어주신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은 나의 방패, 나의 갑옷임을 고백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기회, 내가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을 찾아 감당함으로 은혜의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복된 가정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분 동안 침묵과 결단의 기도 드립니다. 고난과 역경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빚어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시간이며 기회임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난과 혼란을 겪으며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취할 것을 취하는 시간을 삼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 속에서 내게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가정에서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아 모여진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끔 내게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믿음의 가족을 세워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그 누군가가 빚어줄 수 없고 바로 내가 빚어가고 내가 세워가야 됨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가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 함께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하심 속에 자신을 찾고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깨달아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복된 가정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이 그분의 뜻대로 내 역할과 책임을 찾아서 감당하겠다라고 결단하시는 분, 그리고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때를 쫓아 순종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결단 찬양을 부르시면서 헌신하시면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함께 결단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갑자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안위 안에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위기 가운데 감사를 드립니다.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고 알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깨달아 알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때임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일주일의 삶을 성별하게 하여 주시고 가족 간의 막무가내 삶에서 벗어나 서로를 주님의 지체,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기억하며 서로가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과 책임을 깨달아 알고 그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무책임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 그것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지는 제자됨을 완성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모와 성자와 성령의 삼일체 되신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과 권능과 축복하심이 여기 자신의 삶을 성별하여 드리며 내 삶이 아닌 하나님의 주신 삶이고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은총의 가정임을 기억하며 가정에서 주의 백성으로서의 역할과 책임
도리를 감당하겠다 결단은 이들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하심을 통하여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 살아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복된 가정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